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1296면입니다. 구약 성경 1296면 구약 성경 1296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오늘은 원년이 형제가 영어로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Bible reading, Micah chapter 6, verse 6 to 8. With what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and bow down before the exalted God? Shall I come before him with the burnt offering, with calves a years old?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thousands of lambs, with 10,000 livers of oil? Shall I offer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아멘.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6절과 7절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질문하듯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물음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는 6절과 7절 끝부분에 보면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물음표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드리고 싶은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픈 마음 가지고 반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따르는 답을 오늘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은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기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갈등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자니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을 하자니 내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혼 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세상의 즐거움이냐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질문하듯이 줍니다. 한번 읽어드리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장가 가는 게 좋습니까? 시집 가는 게 좋습니까? 이것에 따르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 없이 들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가 가든 안 가든 시집을 가든 안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온전하게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가 답을 줬던 8절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정의가 무엇냐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함과 공평함이라고 우리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함과 공평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그렇게 의미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 그 신본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의 섭리,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주는 영생과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 속에 온전하게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함과 공평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정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정립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정의는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 정의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정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5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었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정받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뭘 이야기합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그의 마음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1가지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정직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진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정직한 모습을 보일 때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언젠가 인정해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래서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세상 앞에 정직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가식으로 채운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먼 훗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정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직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신실한 믿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의로운 마음, 내가 분명히 이웃에게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시편 22편 30절과 31절에서도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이 세워졌다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듯이 내 후손들에게도 그 분명한 신앙을, 내 하나님을 향한 정의로운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 바로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정의로운 마음을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찬양을 많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 걱정합니다. 목사님, 나는 음치예요, 나는 박치예요, 나는요 노래하라 그러면요 머리부터 흔들려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자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음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콩나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나쁜 표현입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보더라도 좀 머리가 흔들려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들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가식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감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는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늘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간증처럼 말씀드렸죠. 작년 여름에 필리핀에서 제자들 3명이 들어와서 태권도 교육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왔던 3명 중에 가장 호리호리한 남자 청년 전도사님이 있었죠. 보니까 우리 아들아이하고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는 시간만 나면, 눈만 뜨면 찬양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아요. 늘 찬양을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흥얼흥얼, 밥을 먹다 말고도 흥얼흥얼. 왜 그럴까요? 그의 영혼 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요, 임선교사님을 통해서 맡겨진 사역직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올라오는 사진마다 보면 성도수가 늘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 25밖에 안 된 청년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듣기 위한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이 정의를 위한 고백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내가 갖기 원하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신명기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두 번째 답입니다. 바로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분명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구약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입니다. 그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은 구약 성경 277면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자, 구약 성경 278면이지요. 12절과 13절. 자,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아멘. 여기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뒷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누구의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내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예배에 힘씁시다, 예배에 참여합시다, 예배에 열정을 가집시다 그러면 오해해요. 다른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아이고 시간 되면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강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내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형편되면 예배 가고 형편 안 되면 안 가고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안 되더라도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 읽었던 1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받을 행동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뭡니까? 그 뒷부분에 질문하듯이 물어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면요 그 행복이 누구 거래요? 내 거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해요. 우리 목사님 좀 지나친 거 아니요? 아니에요.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분명히 전해줘야 돼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 보면요,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열정적으로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의미 없이 와서 앉아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잘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 7개의 교회가 잘한 것도 있고 칭찬받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갖고 질책받기도 했고 무언가를 바꿔라라고 권면과 조언을 들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칭찬받는 설교만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모든 것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심령으로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모습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려고 생각하면 구해봐, 찾아봐, 두들겨봐, 내가 주나 안 주나 봐라. 하나님은 약 올리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줄 테니까 구해, 줄 테니까 찾아, 줄 테니까 두드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대요. 주신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니 자식이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겠어?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어?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라고까지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쏠쏠하게 아주 응답 잘 받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잘 돼요. 아니 그냥 쏠쏠하게 재미나게 하지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잘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조금 늘어가기 시작하면요, 응답받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에게 원하시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원했던 그 이상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그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여자가 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필 과부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성주에게 가가지고 매일같이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이 안 들어주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귀찮아서라도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귀찮아서라도.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친히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좀 귀찮게 해봐. 하나님 좀 귀찮게 해봐. 하나님이 귀찮아서 응답해 줄 만큼 너희들이 좀 아주 그냥 끈질기게 좀 기도해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평소에 기도의 분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요,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저녁마다 작정하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요? 고집이요?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고백을 더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순수하셔요. 얼만큼 순수하냐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자꾸 듣기를 원하셔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면 그 재롱 떠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재롱을 보고 싶어서, 그 귀여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듣고 싶어서 자꾸 무언가를 줘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삶의 복이에요. 삶의 형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니까요. 뭘 듣고 싶어서? 당신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무언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인상 쓰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전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모습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보셨죠? 원년이는 안 키워봤으니까 몰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든가요?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새끼 아픈 거 내가 내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셔요.
내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건강하게 아름답게 신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도 신나는 교회로 지었다니까요. 구원받아 신나고 은혜받아 신나고 치료받아 신나고 얼마나 신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동행할 테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야 예수님 손을 잡고 갈 텐데 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왜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동행하라고 그럴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의 눈에는 그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나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늘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내가 느끼며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환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를 마시며 살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공기 마신 돈 냈나요? 안 냈어요.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실 때 비 내려줬으니까 세금 걷어가시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기본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성과 감정의 차이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성과 감정은 분명히 같은 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한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을 깨닫는 마음의 바탕을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성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표현이 감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먼저 만져주시길 원하십니까? 감성을 먼저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감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밖으로 표현되는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환경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미리 섭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앞으로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 보게 되는 자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알게 되고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이 세상을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 분명히 성공의 길만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정비례해야 합니다. 반비례도 아닙니다. 정비례해서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성령 충만도 날마다 함께 비례해서 성장해 갈 때 나는 꿈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공하는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육적인 생각보단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사람인가를 미리 알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자, 이 땅에서 아무런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꿈을 꿔야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자가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점령해서 사는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폐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자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우리 민족에게 그 노래를 왜 만들어서 부르게 했을까요? 먹고 놀자, 인생 뭐 있냐, 즐기자, 꿈이 무슨 필요 있냐, 지금 당장 노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심어줌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성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꿈을 망가뜨린 겁니다. 꿈을 못 꾸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꿈을 꿨습니다. 그 안에서도 힘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 노래 부르고 싶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아니에요. 젊을수록 꿈을 꿔야 하고 늙어도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성령 안에서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분명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미가서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를 한번 펼쳐보십니다. 1296면입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 번에 합독을 해보십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삶의 환경과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여러분 앞에 떱니다. 누구 앞에 떨듯이? 하나님 앞에 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실패라는 것을 맛볼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